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 그 고귀한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얼만큼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최정식 권사님, 최은규 집사님, 정재은 학생 이렇게 귀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는 두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서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사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는 마귀를 다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내 의지도 내 행동도 당연히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여건과 그 모든 삶과 여러분 존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맞춰지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세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그 잡히시는 날 밤 그때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도 오고 제사장의 종들도 오고 그다음에 로마의 군병들도 이렇게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으시니까 잡히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잡히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셨을까요? 잡히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잡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모진 고난과 나중에는 죽으실 것까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셨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잡혔다 그러면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이 있으면서 어떤 때는 손해볼 때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순수하게 그 자리로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알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이런 삶을 사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구나 잡히고 싶지 않지요. 고초당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 자리라고 한다면 누가 잡히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잡히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성경 앞에 부분을 보면 기들은 골짜기 맞은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은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종종 쉬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이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곳에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종들과 또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오늘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노라.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뒤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주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어미하신 주님의 목소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딱 엎드려서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셨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음성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음성과는 달랐어요. 첫 번째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는 다 엎드려져 벌벌 떨었지만 두 번째 음성,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나약한 인간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아도 될 만큼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처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의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신적 권위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적인 이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음성으로 자신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갖고 계셨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잡히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절대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나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잡혀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음성을 잘 몰라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 이것과 구분을 잘 못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음성만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셔야 됐고 두 번째 음성으로 잡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도하실 때, 그 감람산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하셔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힘든 잔인지 아셔요. 고초를 당하시고 그 모든 아픔, 고통, 모욕, 멸시, 천대,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잔을,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바로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잡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안 잡히고 싶은, 내가 첫 번째 음성이 없어서 그렇지 첫 번째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 그 음성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지,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음성으로 순수하게 잡히고 싶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아버지,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시는지 그거 다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잔을 마시려면 그게 얼마나 쓴 잔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냐 이거예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프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 다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음성으로 잡히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음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이 있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가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음성으로 잡혀주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모든 희생과 대가를 다 치르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까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되 제자들은 이 자리를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저들은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온 제사장들의 종과 그 다음에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제자들도 다 잡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금식이라도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심각하게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런 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0.1%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고난에 금식을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은 주님이 오히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죽으실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음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음성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첫 번째 음성과 같은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다 인간들은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두 번째 음성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더 나아가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요. 성도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님께서 두 번째 음성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순히 잡히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잡히셨잖아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우리가 8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내고 싶은 거야. 안전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신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 음성을 쓰셨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두 번째 음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실제 집에서 큰 소리로 자녀들을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싶지요.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의 목소리를 가지고 야, 우리 대화 한번 하자. 뭐 이러면 자녀들이 알았어요, 아빠. 무슨 말씀인지 다 말씀하세요. 다 들을게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안 돼.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안 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게 안 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야. 다 여기서 속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음성을 써야 돼. 두 번째 음성.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뭐 남편만 첫 번째 음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만 첫 번째 음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과거의 그 모든 아픔, 또 미래에 희망 없는 그런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도 다 첫 번째 음성과 똑같은 거야. 드러나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속에서 그런 힘만 있으면 다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첫 번째 음성으로 말하고 싶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두 번째 음성을 가지시고 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생명 잃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천국, 아름다운 선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아이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모님도 힘들어하고 목사님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이 음성을 주시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딸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딸을 내가 지금 잘 돌봐드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확 주시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아이가 21살인데 정말 너무나 행복한 가정, 너무나 사랑받는 딸, 또 너무나 사랑받는 부모님, 그 자녀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두 번째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선물을 안 잃어버려. 그런데 첫 번째 음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려. 여러분들, 첫 번째 음성 가지고 살아봐요. 지적할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천국 가정이 되어져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은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이다. 아멘. 할렐루야이시죠? 사랑은 첫 번째 음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음성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두 번째 음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음성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다 응답해 주셔. 다 응답해 주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승리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음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권위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두 번째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고백과 모든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열의 하나부터 구별하고 모든 감사의 예물, 목적의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시고 찬양하시고 증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